마지막으로 십계명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인도하는 길, 십계명 율법. 우리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의 핵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라는 248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제 248개의 인간의 관절이 있으니까 그 관절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행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365일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을 잘 순종해서 충성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모세 오경 안에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율법, 그것 하나하나를 다 암송하고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에서 그것 하나하나를 두려워하면서 범하지 말아야 되지, 행해야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을 십계명이라고 딱 정리해 주셨고, 그것도 십계명을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다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 일상에 대하는 것, 그것이 기능이 아주 좋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핸드폰 다, 지금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핸드폰을 사다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PDA 폰을 샀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성경도 읽고 메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핸드폰이 PDA 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 소소한 메모, 업무적인 기능은 좋은데, 문제는 전화가 오기 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분명히 안 울렸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전화를 안 받았다고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화 신호를 늦게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새 핸드폰이 정말 많이 발전해가지고 기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번 그 뉴스 가운데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화장실 문이 고장인 사실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문 고리가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안에서 열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쳐도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작은 창문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반응해서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자기 집 구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그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게 바로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화 거는 기능 있잖아요. 빅스비 기능이라고. 그래서 음성으로 하이 빅스비, 그러고 엄마에게 전화해줘.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장실에 갇혔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소방대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갇혀서 며칠을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전화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부모님이 전화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없으니까 고립된 공간에서 며칠을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탈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도, 좋은 율법도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아사되어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쓰면 그 작품 안에는 작가의 의도와 목적과 사상과 인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율법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여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확실하게 되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왜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분이 지으신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면 시력이 물리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의 안목을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율법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율법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좋은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판단의 기능입니다. 판단하는 기능.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는 일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은 부패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식도 있어요. 상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이 있어서 그 상식에 의해서도 우리는 정오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의 기준들이 세계권마다 이렇게 달라요. 세계가 여러 문화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의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유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힌두교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관들 가운데서 물론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영향을 준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르고 또 바른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잘 관리했고 거기다가 포도즙을 이제 짤 수 있는 즙틀도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망대도 지어서 이 산짐승들이, 날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대를 만들어두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지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갔는데 문제는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여럿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주 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그보다 더하게 그 종들에게 대합니다. 농부가 이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대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자,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 농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으로는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자세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요, 남을 바라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방백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은 더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몇 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건 스킵하고 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안경이, 창문이 변해가지고 거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자신들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번번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었는데 유산을 빼앗고자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자,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 예수님도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고 이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율법은요, 남들을 바라볼 때도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판단의 기준,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나는 진멸당할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남들에게 있는 문제, 잘못은 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너에게 있는 들보는, 내 눈에 들보는 판단하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남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적대로 율법을 잘 사용하고 계세요? 율법의 기능이 그건데 남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반성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만들어 가도록 거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사형 판결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멸의 사형의 판결을 순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다시 얘기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 사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잘 아시는 사람 한 명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핵심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에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런데 한 부자가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는 심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한 마리 양, 근데 그 한 마리 양이 암양인데, 이 암양을 얼마나 이 가난한 자가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그와 함께 자고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사람이 먹는 걸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의 잔으로 마시며 사람이 물 마실 때 쓰는 잔을 가지고 그 양에게 마시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여기는 애완양이에요.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애완양을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서 죽여서 음식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율법이 얘기하는, 율법의 안경으로 볼 때, 율법의 창문으로 볼 때 이 사람, 이 부자는 죽을 자야,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거울에다가 은칠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그래서 그런 악한 행동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라면 율법 613가지 이 율법의 조항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죄를 지었을 때,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본질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 나를 대신하여서 죽는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죽을 만큼 악한 것이구나, 그러나 죽었으니 그 죽음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인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짐승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 주제를 넘어간 선언 아닐까요? 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걸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오히려 몸을 씻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가서 제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제사 드리러 간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는 이미 나단의 선언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냐? 하나님은 혹시라도 죄 없는 저 아이가 죽는 일을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선포하셨지만 저 아이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하들이 그의 이제 그 다윗을 섬기던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전 양반이 애가 죽고 나니까 목욕하고 예배드리러 멀끔하게 갔다 오고 오히려 정상인처럼 행동해. 왜 저런 거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윗은요, 얘기해요. 다윗은 나는 그때는 기도할 때는 아이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가 한 거고 지금 죽었으니 이건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을 그걸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 아니, 뻔뻔하지요. 여러분, 간음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자기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단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나단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첫째는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심령이라는 사실,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했을 뿐인데 다윗은 그때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래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순간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후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것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 위에는 먹장구름과 같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상한 심령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죄 용서하시는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냥 상한 심령으로만은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만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51편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40편에 있고, 이 시편 40편을 번역한 번역문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 그렇구나. 번제와 속죄제 제물 갖다가 제사장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다시 얘기해서 레위기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방식의 완전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시편 40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귀를 뚫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귀를 뚫으셨다는 거하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니, 이 히브리서의 번역문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유대 문화에 정통한 70명의 사람들, 학자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그래서 내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귀를 통과했다는 말이 뭐죠? 귀를 통과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자유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서 살다가 주인에게서 자유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놓아줄 때가 있어요. 신년이 되면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 문지방에 가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종,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나 헌신과 주인을 사랑해서 헌신과 사랑으로 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한 종이 되셔서 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의역을 한 거예요. 70명의, 그래서 이 유대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구약을 번역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한 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제사를 다 대체할 수 있는 한 몸, 다시 얘기해서 이 한 몸이 구약에 존재했던, 실행되었던 모든 제사의 이 본체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체이고 이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번제가 되어 주셔서 그 제물 안에서 다윗은 이것을 본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제물 대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전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을 뿐인데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죽을 죄인인데, 다윗도 죽을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도 죽을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시편 40편의 그 구절을 굉장히 많이 뒤틀고 의역해서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말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숨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상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여기 재물을 드릴 이 나무들은 있지만 정작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지고 온 나무 짐 위에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대로 준비한 양을 가져다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과했던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그 레위기의 희생제사에 요구하는 제물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죽었던 그 양이 아니라 양의 본체가 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여인의 후손을 보고 그 안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오면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비하신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를 뚫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그분이셨지만 순종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무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기능을 오프하셨어요. 끄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율법의 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의 뜻을, 율법의 거룩함을, 율법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너가 누군지를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계명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 가운데 두고 머리 가운데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는 요 한 사람이 십계명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에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인도하는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 그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인시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과 없이 천둥치듯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 그걸 했냐 안 했냐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셔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시험 왜 합니까?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지 알고 결국 시험을 패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로 경외해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여. 여러분, 경외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존경과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 그러나 짐승이 죽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자리매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을 발견하세요. 사용하세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 사랑을 중심으로 한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장의 그 말씀 그대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로 경외하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는 613가지 율법의 대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범죄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발견하고 순종의 삶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를 작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뛰어난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거룩한 십계명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이 십계명을 노래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아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한성교회를 뛰어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몸 찢고 피 흘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오사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인도하심이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